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5년 여러분이 정말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복음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1월 신년 예배 때 교회 표를 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창립 예배 때 9월에 우리 창립 예배 때 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번의 표는 어떤 의미에서 영원합니다. 복음만이 해답이고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히 2025년 우리가 블레싱 2025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복음에 합당하게 다시 정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신년 예배를 드리고 목금토 늦지 않았습니다. 정국사님이 여러분한테 부담 드리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너무 초대하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꼭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새해 첫날 예배는 예배 말씀은 제가 영어로 정했어요. 좀 쏙 들어오라고. More God, less worry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걱정하지 마.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걱정이 사라지세요? 그렇지 않죠. 누가 걱정하고 싶어서 하는가요? 걱정이 돼서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됩니다.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또 새롭게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아직도 세우지 않았다면 오늘 꼭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마다 항상 갈등하는 게 꼭 계획 세워봤자 과연 내가 계획대로 살 수 있을까? 계획이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는 늘 걱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일 이 자리에서 여러분 지금 절대로 빨간 풍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다 생각하셨을 거예요. 코끼리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그 순간 여러분 다 코끼리가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코끼리 생각이 납니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걱정을 하고 싶어서 걱정하지 않죠.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이고 내가 오늘 하루는 좀 걱정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루를 출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걱정을 하고 싶지 않지요. 그런데 오늘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한테 너 염려하지 마, 그만 걱정해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걱정하지 마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대화를 하세요. 굉장히 부드럽게 우리를 수술해 주십니다. 너 지금 걱정 많지? 너 지금 염려가 참 많지? 나도 안다. 네가 왜 걱정하는지 나도 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은 걱정과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마. 내가 보여주마.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드럽게 영적인 수술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왜 염려를 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그 염려를 어떻게 하면은 제거할 수 있는지도 내가 도와줄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걱정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걱정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걱정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예요. 염려란 무엇인가? 두 번째, 우리가 왜 자꾸 염려를 하는가? 왜 걱정하게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가?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염려란 무엇인가? 이 염려를 어떻게 정의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염려라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염려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걱정이 바로 염려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무한 반복되는 그게 뭐냐면 만약.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은 만일 친구들이 나를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공부하는 학생은 내가 만일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또 이제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내가 정말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직장인은 내가 정말 직장에서 잘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내가 직업을 잃게 되면 어떡하지? 또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더 많이 걱정합니다. 내가 올해 과연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병이 나한테 찾아오면 어떡하지? 또 이미 아픈 분들은 내가 이 병에서 나음을 입지 못하면 어떡하지? 우리는 그래서 늘 돈과 커리어와 건강과 가족 문제로 늘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마치 제가 잠깐 그 예배 시간에 잠깐 좀 배경음악으로 잠깐 들려드릴까 하다가 제가 그냥 직접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조스 영화 기억나세요? 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 별로 이렇게 실감이 안 나요. 음악을 틀 걸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불안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왜 아카데미 상을 탔을까요? 저는 그 조스 영화를 본 다음부터는요, 바다 수영을 할 때마다 계속 왜냐하면 상어 진어머리가 나타날까봐 막 두렵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의 배경음악이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러나 일어나게 되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늘 걱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걱정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걱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영과 혼과 육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죠. 여러분, 신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요, 늘 싸우고 늘 도피하는 그런 상태로 24시간 작동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담고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린 고혈압과 궤양과 소진과 온갖 육신의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몸의 이 엔진은요, 끊임없이 고속으로 달려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식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명령 가운데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또 영적으로, 제가 좀 철학적으로 설명하면 이게 통제감에 관한 것이에요. 혹은 그 통제에 대한 부족함. 그래서 마틴 하이데거라는 독일 철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가 영어 표현을, 제가 독일어는 쓰지 않을게요. 영어로는 thrownness라는 표현에서 던져짐.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불확실한 세계로 던져졌다는 거예요. 누구도 내가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진 것이에요. 누구도 내가 이런 가정 환경 안에서 자라나야지 하고 자라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태어났고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이런 내던져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통제할 수 없는 이 세계 속에서 불안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라고 하이데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염려란 무엇인가, 걱정이란 무엇인가. 염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망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우리는 늘 걱정을 할까? 왜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염려의 뿌리가 뭐라고요? 내가 모든 걸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걸 통제하고 싶습니다.
이 염려는 인간의 권력 의지와 직결되어 있어요. 통제하려는 욕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특별히 우리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 기억하세요. 염려한다고 나 키 안 크면 어떡하지? 그것이 여러분의 키를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키가 더 자랄 수 없어요. 그것은 염려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을 보면은 누가 염려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한순간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근데 우리는 늘 염려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오래 살고 좀 더 건강하게 살려고 우리는 늘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사실 여기에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그 불편한 진실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통제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실 한 번도 통제권을 가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근데 이게 언제 깨달아지냐면 위기의 순간이 올 때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은 그때 비로소 통제력을 잃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늘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리가 다 통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통제하고 계세요? 지진이 나지 않는 거 누가 통제하고 계세요?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거 누가 통제하고 계세요? 땅이 꺼지지 않는 거 누가 통제하고 계세요? 전부 다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왕의 자리를 갈망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는가? 폐위된 왕이다. 왕의 자리를 한번 맛본 사람, 그 왕자에 있었던 사람, 권력을 맛본 사람은요 절대로 포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그 왕자를 갈망하는 게 뭐예요? 폐위된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왜냐하면 파스칼에 의하면은 인간이 바로 폐위된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폐위된 왕이냐고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왕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로, 통치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어요. 백주대낮에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강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다 통제하고 너희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도 된다. 단 이 한 가지만 지켜라.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은 먹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은 너희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지만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너희는 내 통치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막 다스리고 부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사실 정말 아름다운 관계였어요. 친밀한 관계였어요. 영광스러운 관계였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왜 죄를 지었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통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도 통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반기를 듭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유일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던 우리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폐위된 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위된 왕은요, 그 왕자를 너무 갈망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그 잃어버린 영광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친밀함인데 사람들은 자꾸 커리어를 통해서 찾으려고 해요. 지위를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찾으려고 해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리고 건강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그걸 되찾으려 하니까 뭐가 문제냐면 파스칼이 말한 대로 인간은 잃어버린 영광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은 더 이상 비참이라는 단어와 우리와 상관이 없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요,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그 갈망, 그 몸부림과 어차피 찾지 못하는 그 영광 사이에 늘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염려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더 잘 되기를 원해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인간의 그 욕구를 채워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란 그 영광만이, 그 영광스러운 존재만이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인데, 도대체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돈과 건강과 가정과 다 좋은 것이지만 이것들이 과연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2025년 한 해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영광의 자리를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루터가 굉장히 재미있는 생각나는, 루터가 그 멜랑이톤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멜랑이톤이 늘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루터가 그때 이 친구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여보게 친구,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면 참 재밌습니다. 여보게, 세상을 통치하려는 것을 멈춰라, 그 얘기예요. 루터는 정확히 알았어요. 우리가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는 줄 아세요? 내가 세상을 통치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염려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염려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염려는 예수님에 의하면 두 가지 잘못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잘못된 생각, 또 하나는 잘못된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야 되고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로잡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것이 잘못됐느냐?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염려한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짧은 본문에 3번이나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3번 반복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냥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이유를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들에 있는 백합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보라, 이 헬라어 보라는요, 보라라는 게 아니라 묵상하라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허브교에서 늘 강조하지만 믿음은 두뇌를 끄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두뇌를 끄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요. 믿음은 두뇌를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혜와 지식, 그래서 믿음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두려움의 생각이 우리를 향해 날아올 때 우리는 뭐예요? 두뇌를 써서 반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집에 가서서 여러분 한 5번 10번 읽어보세요. 그런데도 감동이 없으면 그것은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두뇌의 문제예요. 그건 지적인 문제예요. 제가 늘 강조해요. 머리가 안 좋아서 모르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똑같아요. 여러분, 민수기 말씀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그걸 여러 번 읽으면요, 여러 번 읽었는데도 감동이 없다? 그건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두뇌의 문제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요, 두뇌가 명석해집니다. 아멘. 베드로 보세요. 배우지 못한 베드로가 성령이 임했을 때 오순절날 뭘 했어요? 일어나서 기가 막힌 설교,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그 두뇌가 자극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나이든 분들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 30, 40, 50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 세대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생각을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좀 보라는 거예요. 보라고.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나가서 보세요. 들에 핀 백합을 보세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 새를 봐라. 새들한테는요, 은행 잔고가 없어요. 주식 포트폴리오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 식사 비축해둘 냉장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그 들에 핀 백합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다 먹이시는데 왜 자꾸 걱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예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는요, 죽어도 못하는 게 제 아들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전 못합니다. 제 아들을 절대로 누구한테 못 줘요. 근데 하나님은요,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깝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는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왠지 나한테 좋은 거 안 주실 것 같아. 물론 아들은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필요한 건 안 주실 것 같아. 그것도 두뇌 문제예요. 그건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자꾸 두뇌 쪽으로 하는데, 여러분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세요. 가장 아끼는 아들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무엇을? 가장 아끼는 하나밖에 없는 영원부터 함께했던 아들. 저의 아들은 저를 아주 가끔 저를 속속이지만 그래도 저는 못 내어줘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속속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본체였어요. 근데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하나님이 뭐가 아까우시겠어요? 뭐가 관심이 없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바로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우리가 다시 조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오늘 해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33절. 너희는 먼저. 우리 같이 읽을까요?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 이런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결국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일그러진 우선순위, 잘못된 우선순위에서 모든 게 출발합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을 때 우리의 직업, 우리의 관계, 우리의 자녀, 배우자든 건강이든 재정이든 사업이든 무엇이든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염려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걱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그 중요한 문제 앞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요? 머리털까지 세신데요. 머리 한번 감을 때마다 얼마나 많이 빠져요. 근데 하나님의 머리털 하나를 다 세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디테일, 그 정도의 끔찍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그 엘리자베스 1세, 2세 여왕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한 번 어떤 사람 불러다가 내가 지금 스페인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는데 당신이 나를 도와라. 근데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여왕이시여, 저는 그동안 제가 했던 일들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여왕을 도울 만한 그런 사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여왕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당신은 내 일에 신경을 써라. 그러면 내가 당신 일에 신경 써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네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내 일에 신경 써. 내 일. 그러면 내가 네 일 신경 써줄게.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약속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염려에서 벗어난다고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More God이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우리는 잃어버린 영광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시선이라는 찬양이요. 우리가 몇 번 불러보긴 했는데 정말 이런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우리 시간에 함께 가능한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해 들도록 하겠습니다.